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시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풀어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모두 중앙으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35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은 어린 아이들, 까르르 웃어대며 모여드는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어르신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부름에 따라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모세는 조금은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모세가 조금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 순간 모세의 머릿속에는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의 아들로 궁전에서 길러졌던 그 순간, 살인을 저질러 살인자로 낙인 찍혔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외면하고 도망쳤던 도망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돌리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희열의 순간, 광야 생활을 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모든 순간들이 그 찰나의 시간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이 끝에 다다른 모세가 살짝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금까지 함께했던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확인한 모세는 잠시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받은 권면의 말들을 묵묵히 또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긴 호흡의 권면을 마치고 이제는 권면을 마무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 정말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이 쉬울까요? 어떠한 조언, 어떠한 권면을 마음에 새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권면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그들의 친구였고 그들의 가족이었고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말은, 그런 모세의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 모세가 지금 나에게 전하는 저 말이, 정말 모세가 나에게 권면하는 저 말이 정말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전했던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거쳐오며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지켜야 될 생활의 규범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예배의 방법론적인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 많은 말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권면의 말들을 지금 모세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심 어린 충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진심 어린 충고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앞길에 모든 것이 변하는 상황일 때, 내가 이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삶의 환경이 변하는 시점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해준 조언의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러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졸업을 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7년의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게도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역을 어디서 해야 할까? 참 고민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저에게 조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한몽골학교를 세우신 나섬교회의 유해근 목사님이십니다. 유해근 목사님께서는 시력이 안 보이십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시력을 잃게 되셨는데요. 유해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살아오셨던 환경의 이야기를 쭉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이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물은다면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그 사람들과 다시 예배를 드리다가 너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곳에 가려느냐, 그럼에도 거기서 그들과 예배하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네 하나님, 저 그들과 예배할게요. 네 하나님, 저 그곳에서 시력을 잃어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분이, 나의 상황을 알고 내가 처한 환경을 아는 그분이 진심을 담아서 조언해 주셨을 때 저의 마음에 그 조언은 깊이 새겨졌습니다. 감히 제가 생각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조언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두라고 한 말은 신명기 32장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해왔던 모든 권면의 말들, 교훈의 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 모든 교훈의 말들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아멘.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권면의 말들, 충고의 말들, 그들과 함께하며 알려줬던 것들, 결국은 너를 지으시니 너의 아버지,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너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세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들의 장점, 그들의 단점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들에게 걱정하는 이유는, 이들을 걱정하는 그 이유가 어리석고 지혜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갔다 오니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에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절하고 춤추며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지혜 없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를 너무 쉽게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도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더 잘 아셨겠죠.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걷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훈련의 시간, 길들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를 아시죠? 우리가 악기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 다 똑같이 만들어지죠.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고 처음에 팔리기 전에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기를 구매하는 구매자가 악기를 가지고 가서 내 체형에 맞게, 내 습관에 맞게, 나에게 맞게 길들이다 보면요, 그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내게 길들여졌을 때 이 악기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들임의 40년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훈련을,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긴 훈련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가나안, 그곳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이 변하는 곳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늘 이사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며 늘 천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사하는 것이 삶이었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의 보금자리, 따뜻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굶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백성들, 이제는 저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땅 가나안은요, 많은 것이 변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정말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저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저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 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땅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은요, 농사를 지어야 해서 비가 필요하고 해가 필요하고 적당한 바람과 비옥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쉽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요, 참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비, 해, 땅, 바람, 모든 신들을 섬기며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우상들 속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은,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은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너를 지으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저 땅 가나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귀여운 아이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으로, 또 우리 중학생 중에는 고등학교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20살 성인이 됩니다. 청년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할 권면이 있다면, 꼭 심어줘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땅 가나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장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삶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의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